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고등부 교사로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직업이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카페, 우리 커피 바리스타가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분이 다른 친구분하고 동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꽤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을 우리 고등부 선생님에게 다 모든 걸 이제 양도를 하고 떠나고 혼자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 카페가 위치했던 곳이 아주 큰 대학가, 그래서 물론 주중에도 손님들이 많았지만 주말에도 손님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주일에 고등부에서 항상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를 진행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전도사님, 그 카페가 둘이서 운영할 때는 제가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성경 공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를 문을 닫자니 일주일 중에 수입이 7분의 1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이 주일에 얻게 되는 수입인데, 그 수입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 된 입장에서 주일에 아침부터 문을 열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수입의 3분의 1이 있는 이 주일에 장사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문을 닫고,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온전하게 이 주일을 주님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57년에 태어나셔서 194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전에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 근대 시대를 살아가셨던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크리스천 헤럴드라고 하는 크리스천 신문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허름한 옷을 입고 실직한 인쇄공예 복장을 해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는 낯선 이들에게 도움을 한번 청해봤습니다. 제가 인쇄공인데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좀 유력한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냉대와 또 이 잔혹함에 크게 놀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은 목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에게 오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런데 실직한 인쇄공예 복장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몰랐던 이 크리스찬의 민낯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이 쉘던 목사님이 펜을 들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이 현재 약 1억 권이, 전 세계적으로 1억 권이 팔린,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 원 제목인 In His Steps. In His Steps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 책의 핵심 구절인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바로 이 소설입니다. 쉘던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타이밍에 어떤 결정을 하실까? 묻고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본문 말씀은 이 소설 제1장에서 소재로 쓰여진 말씀 구절입니다.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헨리 맥스웰 목사,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씨름했으니 아마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이셨을 겁니다. 이 헨리 맥스웰 목사,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잘 준비된 설교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저자는 제1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설교 시간마다 감동해서 아멘, 아멘, 아멘 했던 말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소설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말씀 잘 준비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어디 멀리 가서 찾을 게 누가 있겠나. 바로 내 모습인데, 매주 전하는 말씀의 퇴고를 마치면서 이 원고를 툭툭 치고 이제 이렇게 생긴 파일에 집어넣으면서 제 스스로 독백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훈아, 제 이름입니다. 영훈아, 너만 잘하면 된다. 영훈아,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이 말씀대로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온다 라는 독백이 제 스스로 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 구절 20절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20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전 구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다른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무슨 칭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기에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에게만 사용한다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 했습니까? 그분의 죄라면요, 그분이 가진 유일한 죄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스스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죠. 여러분, 이 말,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21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아무런 잘못 없으나 남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인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사순절은요, 특별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본질은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묵상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새벽 예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무 상관없는 2000년 뒤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 또 고난주간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in his step이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항상 삶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은요, 크리스찬의 기본은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게 우리들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전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박수 치셨다면 이 찬양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이곳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돈들은, 재물들은 내 통장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라는 이 찬양이 바로 제가 불렀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살던 집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요, 마침 아파트 앞동에 딱 2평 넓은 집이 마침 있어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 집은 아닙니다. 제 집은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제 주공이라는 집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주공 아닌가요? 자, 하여튼 들어갔어요. 딱 2평 넓습니다. 딱 2평.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차, 여자는 집.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아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딱 2평 넓은 집으로 딱 이사를 가니까 제 아내가 일단 소파가 애가 하도 뛰어가지고 이게 소파인지 걸레인지 모르게 이렇게 이게 부셔졌거든요. 소파를 버리고, 또 에어컨이 뭔 소용이니, 아파트면 바람 솔솔 불겠지라는 착오로 총각 때 쓰던 3평짜리 에어컨,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3평 에어컨. 그러니까 조그만 경비실 같은 데서 쓰는 에어컨이 옛날에 자취할 때 제가 돈 25만 원 주고 산 게 있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또 커튼도 조금 넓은 집으로 가니까 조금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랄 거를 대비해서 넓은 거로 사고.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씩 집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 가보면 뭐가 하나씩 생겨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마침 아내랑 애들이 없어서 혼자 집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어색해서 소파에서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 맞나? 아내가 뭔가를 막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집에 너무 정성 들이지 말자. 우리 집도 아닌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같은 전세 세입자의 운명인데 뭘 이렇게 치장을 해. 우리 그러지 말자. 라고 하면서 저도 아내를 따라서 뭔가를 사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예를 들어 현관문이 너무 우중충한 것 같아. 시트지를 붙이기도 하고, 여보 음악을 들으면 옛날엔 집이 작아서 스피커를 아무 데다 두면 잘 들렸는데 우리 브라켓을 좀 사가지고 스피커를 천장에 좀 달아볼까?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쉬는 날 집을 치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제 입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0년만 살아보자. 그러면서 10년 계획으로 집을 단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집에 투자하고 있는 저의 모습, 언제 떠날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열심히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평생 살 것도 아닌데 뭘 좀 더 모아보겠다고, 뭘 좀 더 먹어보겠다고, 더 가져보겠다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그 인생의 끝.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보면은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셨던 이 여자 선생님도 역시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 속에 보면 신문사 사장으로 내려야 하는 선택, 철도공사 감독관으로 내려야 되는 선택, 성악가로서 내려야 하는 진로의 선택, 회사 사장으로의 선택, 사랑, 이 연애 앞에서의 한 여인의 선택,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의 모습, 크리스찬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스스로 하게 되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놀라운 결론, 이들이 진행해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데, 이 일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스스로 내린 그 결론의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여러분들 영화와 같이 다이나믹하고 성공적인 인간극장, 인간시대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결론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겠다, 생각이겠다라고 스스로 내린 그 결정 그대로 했을 때 이들에게 다가온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환난들, 또 다른 번민과 고통 속에 이들은 놓이게 됩니다. 왜 이 소설의 저자 찰스 쉘던은 이 소설의 끝을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맺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심사숙고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그들이 부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들의 신문사가 잘 되고 그들이 승진하고 그들의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재정적인 이익을 받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 없이 고난받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사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얘들아, 내 길을 따라와라. 얘들아, 내 길을 따라와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온갖 은혜와 축복, 이 개념이 중요해요. 온갖 은혜와 축복을 왕창 누려서 내가 부자가 될 거다. 은혜와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은 부족함 중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병든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대학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혹시 진로 때문에 고민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사역자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학생들, 친구 관계, 혹시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그 일들을 위해서 통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돈을 보고 대학 결정하지 마십시오. 돈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마냥 예쁘다고, 마냥 잘생겼다고 배우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 이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고 지금은 당장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시작!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